어렵고 어려운 듯 하면서 알고 보면 쉽고 그런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제일 재미없는 본문이다라는 느낌을 가끔 가졌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들도 좀 있고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씨가 마지막에 보면 말하거니와 이 글씨가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없는 단어인데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번역자들이 첨가한 단어입니다. 문맥이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첨가한 글인데 그런 것은 항상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을 빼고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리고 동사가 없는 겁니다. 그럼 동사가 2절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습니다. 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2절부터 12절까지는 한 단락입니다. 쭉 이어진, 중간중간에 물론 끊을 수 있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단락이에요. 이 점에서는 거의 모든 주석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1절의 동사는 어디 있느냐? 100%는 아닌데 대부분의 주석자들은 13절에 있다고 여깁니다. 13절 한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여기서 구하노니가 1절의 동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구한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 것을.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1절하고 13절을 이어서 그렇게 해석하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자신을 갇힌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수갑에 매었다는 것입니다. 왜 갇힌 자가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지 못한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그 가운데 예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어요. 피차간에 통곡하면서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서로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에베소 출신의 교인,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것이 화근인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유대인의 뜰에까지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 말이 순식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사실 바울은 이방인 드로비모를 유대인의 뜰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왜 오해했을까요? 평소에 사도 바울이 늘 주장한 게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다. 그리고 너희가 개나 돼지와 다름없고 지옥이 불쏘시개 정도로 여기는 그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유대인들과 똑같이 조금의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공동으로 상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짓고자 하는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은 긴장이 수시로 촉발되죠. 그 성전 때문에요. 유대인들도 성전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이슬람 교도들도 성전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기들 목숨을 얼마든지 내던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동 지역의 정서죠. 그런데 지금만 해도 많이 개화되고 되었지만은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유대인들 그 자부심,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그 프라이드, 이것을 생각했을 때에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메로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것도 못마땅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허무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 이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계시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룬다. 그리고 그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 동등하게 참여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갔을 것이라고 미루어 단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이 상황에서 바울을 구출하려고 했던 유대인 병사들이 바울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소에 넣고 딱 잠그는 것입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소에 넣은 것이죠. 출발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못해요. 나가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기로 맹세한 자들이 이 품에 단도를 들고 그 병영주의를 감옥 주변을 맴돌고 있거든요. 나가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낸 묘책이 무엇이냐면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로 갇혔는데 밝혀주시고 재판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나를 무죄 방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일종의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일단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재판이 받아들여지면 로마 병사들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죄인을 지켜야 됩니다. 아주 확실한 신변 보호 방법이죠. 그런데 금방 이것이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재판은 금방 끝나고 다시 풀려나서 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는데 웬걸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랴 빌립보 2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 또 2년을 지냅니다. 굉장히 길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갇힌 자가 됐는데 왜 갇힌 자가 되었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담대히 선언하기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이 추격조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그 메시지만 버리면, 그거 하나만 딱 빼면 바울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 얼마든지 선교하도록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그것만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거절하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끝까지 버티고 죽는 순간까지 버텼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기 일신상의 안위를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암살을 당했죠. 암살을 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의 꿈을 끊임없이 외쳤기 때문이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엘라베마에서 미시시피에 이르기까지 흑인들과 백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꿈이 내게는 있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리에 동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만 한다. 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나는 이것을 유일한 나의 꿈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한다.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거기 동조하면서 불같이 일어섰습니다. 백인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킹 목사의 전기를 읽어보면 킹 목사는 암살 당하기 일주일 전부터 자기가 곧 총살 당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미 준비하고 유언 같은 말을 남깁니다. 나는 하나의 밀로, 죽어간 하나의 밀로 바치겠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은 위하여 갇힌 자 된데 나 바울이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는요, 그 첫걸음부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힘든 것은 피하고 쉬운 것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했던 신앙생활이 그런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발짝도 하나님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이죠. 신학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오늘도 모든 고통당하는 곳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 곳에, 고난당하는 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모든 마음이 슬픈 자들 가운데, 감옥에 갇힌 자들 가운데, 병드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광스럽게 되셨어요.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또 주님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서로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다고 말해도 신학적으로는 아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받은 특별 계시고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바울이 받은 특별 계시, 그것이 2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자, 2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몇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이코노미 비슷하죠? 경영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어떤 하나의 원대한 목표를 갖고 계세요. 그 목표를 이렇게 역사를 쭉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 이것을 오이코노미와 경륜 혹은 경영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 경륜을 이뤄 나가시기 때문에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밀입니다. 왜요?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신학시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공개된 비밀입니다.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영적인 엘리트들만 소유하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직통계시, 특별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있죠. 나만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만 하나님 그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셨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그 특별 계시를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야기했고
그 일부가 에베소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6절에 요약돼서 나와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특별 계시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통일하실 때 이방인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도들과 선자들이 그것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비밀인데 공개된 비밀이라는 것이죠. 단 어떤 사람이 아직도 비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된대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 사람에게는 비밀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원대한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 나가실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모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것이 그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꿈과 비전, 그것을 이루게 쭉 경영한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최종 결과물, 이거 중요하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교회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쭉 경영해 왔는데 그것은 천사들에게도 감춰져 있던 것이에요. 천사들도 알 수 없었어요. 그 특별한 비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은혜로요. 그리고 그것을 너는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방인들을 믿게 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우주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너는 일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근데 그 장면들을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쳐오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가끔가다 특별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는 죄인인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큰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을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던 모습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이것처럼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 전도자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많이 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우주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되는 성전인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고 그리하여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되는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서 수시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내 일평생을 바치고 내 목숨을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교회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써주셨으니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경 어디도 나오지 않는 특별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10절입니다.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는요, 통치자들, 권세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통치자, 권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천사든 나쁜 천사든 천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요, 천사들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천사들이 흠모해요. 왜 흠모하겠어요? 왜 흠모하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천사들도 그걸 하고 싶어해요. 배우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고 싶으냐? 교회 가라. 듣고 싶으냐? 교회로 가라. 나의 죄를 알고 싶으냐? 나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한 나의 종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천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사들이 주목해서 봐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든요. 특별히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천사들이 그 교회를 주목해서 봅니다. 교회 크기와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들이 주목해서 보고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 결정하신 장소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시험에 듭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쉬기도 합니다. 떠나기도 해요. 왜 그러죠?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위대함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고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은 교회를요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니까.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항상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중에 어떤 교인이 범죄했다고 해서요? 목사님들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요? 스캔들 때문에요?
성도들이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요 교회를 버릴 이유를 찾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많은 이유를 찾아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요 자기가 세웠던 교인들한테 돌에 맞았어요. 쫓겨났어요.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젠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많은 오해와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욕을 당했음에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 중심에 항상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권면한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갇히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리스도의 복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겠는가.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 네로 황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고 유대인들 때문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나의 자랑, 나의 훈장으로 여긴다. 나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겪는 고난,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나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훈장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도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교회가 있듯이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신 것이죠.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신 것이죠. 어떤 은혜를 주셨다면,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이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어떤 은혜 체험이든지 지식이든지 그것은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아플 때에 그때 이것은 나의 영광이다라고 고백합시다. 그런 성숙한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광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불완전한 점이 있고 계속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오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줄 아는 하나님의 멋진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